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왕궁에 거주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자기는 이 아름다운 궁을 건축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휘장, 장막 아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즉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합니다. 선지자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왕께 아뢰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나단 보고 그날 밤에 그 하나님 말씀이 밤중에 꿈에 임했는지 환상에 임했는지 어쨌든 나단에게 임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할 집, 즉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쫙 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전을 영원히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당대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그 능력과 그 당시 권세로 봤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확보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짓고 완공하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의 선봉에 있어서 많은 피를 흘려서 너 아들의 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막 복을 주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죠. 거기에 7절로 가보면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참 그동안 그런 생각을 했던 자들이 없었지만 너는 나를 참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지을 마음은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않냐. 너가 원래 어떤 자였죠?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는 사람,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동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 다윗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왕이 되고 또 전쟁을 치를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한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그러니까 세상의 영웅과 또 왕들과 유명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거짓 약속이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다윗이란 이름,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기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할 때 뭐 다윗과 골리앗 같은 형국이다. 또 그런 상황에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에서도 다윗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내 욕심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흘러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셔서 우리를 마치 양을 치던 목동 다윗처럼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이란 복은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존귀한 자같이 존귀히 여기시고 높이시고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거기 보면요,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래서 다윗 가문이 계속 이어서 왕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왕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었어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이 언약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오신 주님은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그 왕적 권위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에서 예표, 즉 예고편처럼 다윗이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참된 생명의 왕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이렇게 마음만 받았지만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지어주고 성전을 지어주고 영원한 언약을 맡게 되고 또 영원한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약속하셨죠. 너의 그 이름을 통해 영원한 왕위가 계승이 되고 또 특별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영원토록 다윗의 왕조는 지금도 빛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면서 영원히 빛나는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영원한 왕의 통치를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위해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준비 과정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 못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고 다윗은 그 계획에 순종하며 자기 계획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